몇 년 전부터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캐라는 단어와 부캐라는 단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 본캐 부캐 아시죠? 아, 젊은 분이시네요. 솔직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몰랐습니다. 본캐 부캐가 뭔지 몰랐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캐, 그거 뭐 그 신부가 결혼식 때 던지는 그 부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셨죠? 네, 끄덕끄덕이시는. 그게 아니라 본캐는 바로 본래 캐릭터의 줄임말을 우리가 본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본캐라고 하고요. 부캐는 뭐예요? 부캐는 부캐릭터,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꾸며낸 다른 캐릭터의 모습을 우리가 부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의 삶,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자신의 삶은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는 자신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사람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처럼, 굉장히 행복한 사람처럼 사진과 글을 올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모습을 바로 페르소나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실제 얼굴은 가리고 이 가면을 쓰고 꾸며진 얼굴, 꾸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서 페르소나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이라는 것을,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은 어느덧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은 잊어버린 채 뭐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헷갈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야곱도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의 삶으로 살려 했던 것이죠. 야곱이 왜 그렇게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의 삶을 살려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지, 가면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덧씌워진 이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속 야곱이요, 이렇게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전날 토요일이죠. 바로 27장 1절에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인물이 눈이 어두워졌다, 혹은 날이 어두워졌다, 혹은 밤이 되었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이삭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삭은요,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만 몰래 불러서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 했던 것이죠. 이삭은 분명 자신의 와이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그 계보를 잇는 것,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질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그 에서에게 그 복이 임하길 원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녀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고집불통의 노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위주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가 어저께 본문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해달라고 이삭이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 위주로 먹어야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주면 금방 삐집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노인의 주변의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른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압니다.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먹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노인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적어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밥을 늘 먼저 드시는 분은 잘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로 늦게 끝나고 또 교회 뒷정리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또 일부러,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드시라고 일부러 늦게 올라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식사하실 때 늘 항상 반찬이 부족해요. 반찬이. 먼저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드시는 분들을 조금만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신다면은 나중에 드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늘 매번 보면 나중에 드시는 분들은 국물에 밥 말아 먹기 일쑤예요.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고기는 없고 맨날 야채만 드세요. 교회 뒷정리까지 하고 또 수고하고 늦게까지 올라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걸 제가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시라면 나중에 드시는 분들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배려해서 정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와도 그래,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들도 더 드셔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사실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리브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정말 깊은, 사려 깊은 여인이었어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그 물을 길러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낙타 10마리에게까지, 그 낙타까지 볼 수 있는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믿음으로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믿음의 결정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만 편애하면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이삭, 이 남편과 이 자기 아빠를 속이기 위해 이 희대의 사기를 총 연출한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리브가라 그래요. 리브가가 모든 걸 사실 다 연출한 거예요. 다 계획한 거예요. 처음에 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자고 했을 때 야곱은요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속이다가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저주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너는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만 해 라고 이 모든 사기극을 연출하고 밀어붙인 장본인이 그 한때 믿음의 여인이었던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날마다 주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는요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여기서 나오는 좋은 의복이란 그저 막 비싼 옷, 좋은 옷이 아니에요. 당시 족장 사회에서 장자가 가졌던 권위를 상징하는 예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 때에도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장자, 장남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아마 리브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 에서라는 가면을 강제로 씌워서 덧입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앞당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진행했을 때 꼭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가죽과 털을 그 야곱의 목과 팔, 손에 붙여서 에서처럼 털이 많고 거친 피부처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되려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이 현대인의 우울증과 불안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내 모습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의 모습으로 살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의 모습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는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네가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아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옷을 입고 막 털도 붙이고 야곱이 정말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막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요,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아들의 모습조차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요, 에서인 척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삭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고 돌아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야곱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구나.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시간, 그 짐승을 잡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이것을 계산해서 고려해서 에서보다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쩌면요, 야곱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순간이 이제 이 거짓의 이 질주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삭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거짓의 폭주를 멈췄어야 되는데 이삭의 질문에 야곱의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막 입술은 바싹바싹 말랐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하게 돼요. 그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기극이에요. 이제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 여호와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자신의 욕망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이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말하죠. 네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의 손이구나. 만져보니 손은 에서구나. 그러니까 이삭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예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이상하다, 몸은 에서네. 그러면서 에서가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요, 음성보다 촉각을 더 믿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요, 진리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손에 만져지는 감각을 더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진짜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해 보이는데 세상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봐. 네 눈앞에 현실을 직시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생활비 주냐? 네가 주일날도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서 열심히 일해야 돈 벌 수 있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예배 나중에 드려도 돼. 대학 가서 드려도 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대학 갈래?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오히려 믿는 부모인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끝까지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때문에 뭘 저렇게까지 막 사기극을 벌이고 속이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삭이 하나님이 직접 뭐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이 그냥 에서에게도 축복해주고 야곱에게도 축복해주고, 아니 매일매일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자식들 위해서 매일 축복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요,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복은 신에게 오는 것이고 그 복을 기원하는 자는 그 부족의 족장 혹은 가족의 가장 높은 사람만이 전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온 이런 축복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이러한 것에 있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는 자녀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도 성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과 가문과 그의 부족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한 번 선언되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생기고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며칠 후에 묵상하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자녀들 12명, 이 12지파가 된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예언한 모습으로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와 같이 한 번 축복하는 것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유언의 성격과 예언의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에서도 야곱도 그토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은 명확합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거짓말과 이 리브가의 속임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사는 내내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생 직사게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리고요,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20년 가까이 가슴 아파했던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기극을 총 연출한 리브가는 어땠는지 아세요? 리브가는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자기 품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그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오게 할 테니 그때까지만 네가 조금만 기다려라 했던 그 대화가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남편 이삭도 자기를 속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부부의 신뢰도도 급속도로 냉랭해졌을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아들 에서가 리브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완전 엄마 취급도 안 했겠죠. 엄마 대우를 못 받았을 겁니다. 또 에서의 아내 이방,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이방 며느리에게도 무시당했을 거예요. 왜? 남편이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성경 어디에도 그 믿음 좋던 리브가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여인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리브가의 죽음만큼은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보통은 그걸 기록해 주거든요. 믿음의 자손이니까. 그런데요, 함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리브가의 말년이 비참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리브가가 남편과 맏아들을 속인 대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진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면 내일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열매는 곧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열매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내하는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해서 진정한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 인격, 품성, 이런 것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스턴트 열매를 쫓지 마세요. 오늘 투자해서 내일 결과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인간의 연출과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고 연그러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간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현재 진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이 리브가의 거짓과 허물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그 분별력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게 내릴 복을 이삭의 입을 통해서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과 인간의 죄악과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가롯 유다의 그 배반의 행위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부터 이제 또 출근하고 여러분 직장 가시잖아요.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정직하게 보고할 때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고하며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쓰고 있는 이 허세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종교적인 교만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가면을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 사용하는 것도 정직할 수 있길 바라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면을 이 시간 모두 다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이 가면을 벗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나를 태초부터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고 내 선택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기에 조금 더디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던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짓의 가면을 던져버리고 나를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견디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